우리 앞뒤에 서로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제가 그 자리에 앉아봐서 알아요. 앞에서 이렇게 뭐 하면 참 멋쩍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일주일 만에 얼굴 뵌 분도 계시고 또 2주 만에 또 한 달 만에 이렇게 얼굴 뵐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서로 안부를 묻고 또 우리 입술에는 권세가 있잖아요. 우리 입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멋쩍더라도 고기만까지 하지 마시고 얼굴을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전도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전도 부흥이 일어나면 영적 기류가 바뀐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이제 고집이 세기로 유명한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마침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교회에 이제 마을에 부흥회가 열렸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평생 교회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고집이 워낙 세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 고집이 점점 꺾였어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할아버지 꼭 한 번만 우리 교회 와보세요. 교회 부흥회합니다. 아주 복된 말씀 들을 수 있으니까 꼭 와보세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이제 이렇게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앞에 또 하필 제일 앞에 앉았어요. 근데 설교를 한참 하시는 강사 목사님이 그 할아버지와 제가 딱 이렇게 눈이 마주쳤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제일 앞에 앉았잖아요. 그리고 나이도 지긋이 들었고, 부흥에 참석할 정도로, 그리고 제일 앞에 앉을 정도라면 예수님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부흥사 강사님께서 할아버지께 대뜸 물었습니다. 어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어르신,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왔겠지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시오, 우리 마을 이장 이름도 내가 모르오. 근데 예수란 이분이 예수가 성이 뭔지, 이름이 순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 그러자 목사님께서 그렇군요. 그럼 어르신, 예수가 누군지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설교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부흥회 강사님은 제일 앞에, 저분은 제일 앞에 앉으니까 나이도 들었으니까 충분히 예수님이 알 거야 라고 생각하고 왜 예수님을 아냐고 물어봤을까요? 겉모습으로 우리는 판단 못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거룩하게 앉아있지만 여러분 가운데는요, 예수를 제일 모르는 분도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분도 있어요. 그냥 습관에 쫓아서 주일날 빠지면 뭔가 벼락이 될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오신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게 선택할 대상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필수입니다. 반드시 믿어야 될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을 통해서만 이 땅에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다가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믿어야 될 필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모른다, 예수가 잘 안 믿어진다 그러면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믿음은 주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내가 애를 쓰고 막 짜낸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근데 어떤 자에게 주시느냐?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모든 걸 가진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강사님이 예수를 아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 여러분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하셔요. 너희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을 세례로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유언을 남긴다고 해보세요. 유언을 남기는데 어떤 말을 남기겠어요? 허투루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겠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유언을 남기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하고 남겨진 제자들 보면서 아이고 내 불쌍하다, 어떡하냐? 그렇게 하면서 가겠어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약속의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으로 전도자가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가룟 유다가 이제 공석이 됐잖아요.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 공석에 된 그 자리를 맞대로 채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일을 행해요. 그러니까 일꾼을 세울 때도 그냥 세우는 게 아니죠. 기도를 하면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오순절 날, 딱 10일 정도 지났을 때 오순절 날이 됐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불같던 성령님, 바람 같던 성령님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충만하게 임재하면서 각각하게 머리 위에 영으로 임재하셔요.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자마자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말이 달라집니다.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임재하시니까 내가 함께하고 있다, 예수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는 징조로 말을 다르게 해주셔요. 이걸 우리는 방언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이 아닌 다른 나라 말로 하는 거. 천상의 언어라고도 해요. 방언 중에는 영어 방언도 있고 아랍 방언도 있고 그 다음에 알아먹지 못한 방언도 있어요. 그런 방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120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방언하니까 예루살렘의 오순절날로 이렇게 예루살렘 찾아왔던 16개국의 멀리 디아스포라 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땅에 와가지고 갑자기 자기들의 말로 이렇게 뭔가 들리는 거예요. 16국의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들이 자기 나라의 말을 알아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깜짝 놀라게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제자들 문을 열고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설교하자마자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예루살렘 교회라고 해요. 초대교회. 그러면서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렇게 예수를 믿도록 이렇게 붙여주신 분이 누구라고 이 앞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셨어요. 믿는 자를 더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당에 오게끔 인도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여러분이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해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이 예배당에 앉게 하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오는 길에 어떤 일이 당할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예배당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이렇게 뭔가 확장되고 점점 이제 숫자가 많아지고 뭔가 조직이 갖춰졌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해야 될 그런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현실에 안주하게 됩니다. 흩어지지 않습니다. 이대로가 너무 좋았습니다. 뭔가 새로운 사람을 가서 전도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자꾸 뭔가 신경 써야 된다는 것을 이들은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정착하도록 영적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진된다는 것을 이들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영적 에너지를 소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끼리 잘 모이자, 우리끼리 잘 뭉치자, 마음 잘 맞는 사람들끼리 잘 지내자, 이게 익숙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변화되는 걸 싫어해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해가지고 지금 뭔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 내가지고 이제는 뭔가 조직이 갖춰지고 그러면은 흩어져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었는데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서 사탄의 지배에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게 해야 될 대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저들이 죽으면 지옥불에 떨어질 영혼들이 너무 많은데, 그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 것인데 저들이 잠잠하고 끼리끼리 뭉쳐서 흩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참 너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박해라는 막대기를 사용해요. 박해라는 막대기를 이용해가지고 막 휘두릅니다. 특별히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잖아요. 사울이라는 이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원수 취급한 이 사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박해라는 막대기를 막 휘둘러요. 그러지 않으면 흩어지지 않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 동에서 호랑이로 유명한 분이십니다. 근데 뭔가 이게 우리 동네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첫 번째 고함을 확 지릅니다. 그래도 흩어지지 않으면은 큰 대나무 장택 있죠? 그걸 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하면서 막 달려오면 하나도 없이 확 흩어져요. 박해라는 거 그런 거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흩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는 기독교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사도만 남기고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고 갑자기 박해가 일어났어요.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평생 일궈난 집을 다 떠나야 돼요. 직장도 잃어야 돼요. 누군가는 감옥에 갇혔어요. 스데반 집사는 순교했어요. 누군가는 의도지 않았지만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쫓겨나다시피 쫓겨나게 됐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이 보호해 줘야 되는데 왜 박해를 허락합니까? 나 이런 예수 안 믿어. 그렇게 하면서 배교하고 떠나갈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자, 4절 말씀. 자, 3절, 4절. 자, 3절,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메시정경은 4절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본거지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자. 자, 본거지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자. 쉽게 말하면 삶에 익숙한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자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은 선교사가 되었다. 어디로 흩어지든지 그들은 예수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분이 누구셔요? 억울함에 치를 떨면서 예수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해도 뭐라고 반박할 수 없는 상황. 나 예수 안 믿어. 그렇게 배교해도 뭐라고 말 못할 그런 상황. 나 예수 안 믿어.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러면서 입 다물어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를 그런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고난을 보고도 아무 제치도 취하지 않는, 아무런 도움도 도와주지 않는 그 예수님을 오히려 전할 수 있게 됐단 말입니까? 도대체 누가 이렇게 변화시켜줬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임재해 주셔가지고 그들이 지금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그걸 깨닫게 해주셨고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해석하게 만들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흩어짐이 이것은 우리가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파송했구나. 그래서 주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우리를 이곳으로 보냈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일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지 우리는
예측할 능력도 없고 그것을 판단하는 능력도 우리는 전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뭔가 예측하고 그것을 깨달을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우리 인간이 그렇게 무지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 조상 아담과 하와 때는요, 하나님의 모든 영적 능력을 다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다 알게 해주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선악과를 먹을 수 있지만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으면 너 죽는다. 이것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따먹지 않아도요. 아, 저것을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죽어. 이것을 알았어요. 근데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말이 넘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기어이 따먹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은 하나님도 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떠나버려요. 그리고 이제 무능력한 존재가 되고 죽는 존재,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제한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간은 사탄의 종이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걸 해석할 능력도 잃어버렸고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그것을 예측할 능력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 인간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출산하게 해요. 그리고 이들이 점점 자라가서 이제 각자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과 제물은 안 받아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를 냅니다. 저놈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걸 누가 알고 계셨느냐? 하나님께서는 깨뜨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아, 나는 네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 네가 그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너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너희 아버지 어머니는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돼. 그걸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왜 주님이 그런 말씀하신지 잘 몰랐어요.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동생을 불러냅니다. 들판을 불러내요. 그리고 돌로 쳐 죽입니다. 땅속에 묻어버립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돼요. 아담과 하와에게 어마어마한 아픔을 안겨줍니다. 가인은 땅을 갈아도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한 존재가 되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해요. 이리저리 떠돌아다녀요. 뿐만 아니라 가인은 자기를 누군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계속 의식이 돼가지고 평생 두려움에 시달리면서 살게 되는 존재가 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5분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 소경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해석할 능력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불안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죽고 나면 또 이제 또 다른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옥불. 그것에서는요, 판단할 능력도 아무리 판단하고 그때 막 잘못을 회개해도 거기는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해요. 지옥불. 불못이 있는 곳. 이게 바로 오고 가는 인간의 모든 결론이에요. 그런데 우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옥불에 던져도 말 못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 예수님을 보냅니다. 왜?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2000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가지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인간은 보여지는 거 판단하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판단하시고 보이지 않는 앞일까지도 다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을 향하여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이 된 이유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제자들이.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판단하는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관점을 바꿔줘요.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실로하며 가서 네 눈을 씻어라.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그 눈을 씻었을 때 그 눈을 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도록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이게 이 인생에 닥친 문제가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질병이 이것은 내 저주인가, 이거 가족을 잘못 만나서 우리 부모가 잘못 만나서 내가 이 병에 걸렸는가, 그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지만 예수를 만나면 이 병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저주 사주팔자 운명에 얽매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드리는 통로로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건 다 저주가 되고 다 원망거리가 되고 우리 부모 잘못 만나서 나는 이 꼴이라고 원망을 대상을 찾는 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포기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에요. 침묵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뭐라 하여도 말 못할 상황. 내가 말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그래서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침묵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이건 인간의 의존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 코가 석자라도 주님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의 관점을 바꿔준 거예요. 사랑하는 너희들은 밖을 통해 쫓겨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랑 울타리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내가 너희를 파송했다. 선교사로 내가 너희를 파송했다. 이것을 각자 이렇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리를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떠난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육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의 몸을 갖고 계신 예수님은요, 제한된 공간에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고 이 땅에 성령이 오실 때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만물 중에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령님 우주보다 충만하신 분이셔요. 우리 성령님은 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한 사람에게 일일이 주님은 다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했던 이 사람들이 새로운 지역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함께해 주셨어. 예수님이 그들의 관점을 바꿔주셨고, 예수님이 그들의 상황을 깨닫게 해주셨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파송했다고,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믿음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원통함을 사명감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전능자였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인생 원통함을, 이 원통함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통로로 주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구나, 그렇게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주님 꼭 만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유대인 크리스찬 가운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만 계셔라고 어떤 의식들이 있었어요. 그런 잠재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밖으로 흩어지는 순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셔요. 갑자기 흩어지니까 어디 잘 곳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길 위에서 잠을 자야 돼.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경험해 보셨어요? 이불 덮지 않는데 따뜻해지는 경험? 안 해보셨어요? 가끔 이게 우리 영상의 쇼츠를 보면 우리 참 그 삼각산에 이제 그때는 저도 이게 삼각산에서 기도한 적도 있었거든요. 기도할 때 한겨울에 쇼츠로 나오는 거 보면 있어요. 1970년, 80년도에. 근데 이게 눈이 오는데 이렇게 비늘 하나 쓰고요. 막 기도하는. 그러면 거기서 김이 모락모락 나거든요. 거기서. 근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손앞에 불이 붙은 경우도 있어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런 경험도 여러분 연행을 하게 될 거예요.
낯선 곳에 기도해서 잠을 잘 때도 춥지가 않았어요. 다 품어주시고. 그러면서 마음에 불안하지 않아요.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낯선 이방인 성읍에 들어설 때도 전혀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무섭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계속 10년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저들의 마음을 다 기경해놨다. 너희는 가서 내 이름만 전해라. 그런 믿음을 막 주님이 심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과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비록 환경은 낯설었지만 함께하신 그 예수, 그 성령님으로 함께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흩어지면서 점점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딱 도착했을 때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팔리거든요. 근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계속 성경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했거든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 요셉에게, 요셉아 내가 널 이곳에 보낸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 요셉아 내가 힘들 때 내가 함께하고 있어. 그러면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면서 더 보디발의 집이 복되게 하고, 비록 성추행 범으로 2년 동안 감옥에 갇혔을 때 계속 주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면서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떻게 의식을 계속 이렇게 바꿔주시는지를,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형들이 이렇게 곡식을 사러 올 때 자기 형들을 보고 이런 말을 할 때요. 우리는 요셉이 이거 스스로 바뀔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바꿨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들이 이제 본수 같은 형들이잖아요. 자기를 팔았잖아요. 예. 근데 그 형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자, 형들이 팔았는데 뭐라 하냐?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원수 같은 형들 보면 나 원수 갚을 거야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주님이 계속 요셉에게 임재해가지고 그 시간에 요셉아 내가 널 이곳에 보낸 거야. 너 형들이 너를 판 게 아니라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낸 거야. 너를 보낸 거야. 너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너의 가족을 위해서, 너의 민족을, 너 이런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서 계속 그 심령을 기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딱 보자마자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런 입술의 고백을 할 수 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에게 일일이 임재해가지고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이셔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성도가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막상 이 성도가 고난에 처하자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는 걸 안 느껴져요. 심한 통고가 고난 가운데 예수님, 내가 편할 때는 함께 계시는 것 같던데 왜 예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예수님 내 곁에 있는 것처럼 안 느껴진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막 한참 기도하다가 막 이렇게 잤는지 환상을 보는데, 딱 환상 가운데 이런 걸 보여줘요. 첫 번째, 평안할 때 모래에 2발자국을 다 보여줍니다. 모래 위에 2발자국. 근데 이 성도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일 때 모래에 1발자국만 딱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성도는 탄식합니다. 내가 힘들 때 역시 예수님 안 계셨군요. 주님 나를 떠나고 계셨군요. 나를 떠나셨군요. 이렇게 슬퍼할 때 예수님께서 관점을 딱 바꿔줘요.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다. 네 시련의 때, 네 고통의 때에 내가 본 1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자주 잊어먹어요, 우리는. 이거. 평안할 때도 우리 예수님 함께 하시지만
고통스러울 때 우리 주님은 더 함께 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아무 문제 없으면 전화 안 하더라도 뭐 알아서 살겠지. 근데 얘가 뭔가 이렇게 아프고 뭔가 걱정될 일이면은 열 손가락 아파서 아무래도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 특별히 약하고 뭔가 아픈 아이들 있으면 부모는 더 관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평안할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를 업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이 죄 때문에 우리를 잘 몰라요. 인식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해석도 안 돼요. 자기 딴에는 축복된 일이라 생각하는데 이게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자기 딴에 저주 같은 고통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게 축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지 않으면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를 늘 인정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쓰임받게 돼요. 여러분,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이 순교하고 성도들 밖으로 인해서 이 빌립 집사가 흩어졌어요. 근데 왜 하필 사마리아일까요? 빌립은 알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는 말씀이 뭐였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빌립에게서 이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 금지된 땅이었습니다. 저주받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관점을 바꿔줬어요. 성령님이 빌립과 함께 하니까 그 땅은 저주의 땅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을 받고 있는 영혼들이 머물고 있는 땅이라는 것을 알게 해줘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위로받고 회복해야 될 영혼들이 있는 곳, 그 땅을 사마리 땅이라고 알려줘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어둠을 정복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땅이라는 것, 그 땅을 예수님은 계속 빌립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빌립에게 사마리아 땅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로 보여주고, 증거로 보여준 게 뭐냐면 7절 8절입니다. 자, 7절 8절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5절만을 읽어볼까요?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7절과 8절 같은 일도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빌립의 마음을 변화시키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거여서 다른 유대인들은 저건 가면 안 돼, 저건 부정한 땅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립의 마음을 계속 기경하고 그 관점을 바꿔줘가지고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머물고 있는 곳이고 예수를 믿을 영혼들이 기다리는 곳이고 그리고 아파하고 병든 자들이 있는 곳. 그래서 가서 복음을 증거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영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병자를 치유해주고 귀신을 쫓겨나가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회복하면서 그 성에 막 기쁨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빌립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한 사람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 가정이 변하면서 그 지역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빌립으로 인해서 그 성의 기쁨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예수님 믿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변화돼요. 그 가정이. 영적 기류를 주님께서 확 바꿔버리셔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눌림에서 자염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서 여러분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길 원해. 그 심령의 부흥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기류가 바뀌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이 당일 땅의 영적 기류가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어둠의 권세가 막 떠나는 것을 주님이 어느 순간에 알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마음들이 변화되면서 저 사람 오면 마음에 평안이 넘쳐. 왠지 모르게 막 기대가 되고 기쁨이 돼요. 이렇게 바꿔주시는 분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바꿔주십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자를 우리는 누구라고 합니까?
성도라고요. 성도. 성도란 누구냐?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 하나도 해석하지 못해 답답한 존재가 성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예수 믿으면 내 미래는 이렇게 된다는 거, 내 인생의 끝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일일이 가르쳐 주셔서 알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주님의 거룩하게 불러내서 주님 믿게 하는 성도예요. 또 성도는 누굽니까?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속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는 대상이 예수님 함께 하시면 개인도 변화되고 가정도 변화되고 지역도 변화됨을 확실히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인생 변화됩니다. 여러분은 가진 영적 기류를 바꿔주십니다. 이 당진 땅도 영적 기류를 바꿔주십니다. 예수님이 바꿔주십니다. 성도란 누굽니까? 영적 기류가 예수님의 은혜로 바뀌면 그곳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가정의 영적 기류를 바꿔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을 주길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 한 사람. 바로 누구라고요? 네. 여러분 가슴에 딱 손 놓고 접니다. 접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해야 될 일 있어요. 마음속으로 예수 부흥을 계속 외치세요. 예수 부흥.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곳에 예수의 영이 강력하게 임재하고요, 어둠은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걷는 곳마다 예수 부흥.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여리고성을 돌았잖아요. 네.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7바퀴 들고 와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여러분 이제 삶의 바원들이 돌을 때 이렇게 예수 부흥, 예수 부흥 이렇게 외치면서 여러분 가정도 거르시고 여러분 삶도 이렇게 거르시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해 주셔서 그 영적 규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여러분이 머문 곳에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할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 부흥. 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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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부흥을, 예수님이 부흥을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흥을 우리 가정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런 은혜를 선포할 때 7절과 8절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했죠. 마지막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7절과 8절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